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옆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실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힘껏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뒷수습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회 가운데 언젠가는 인정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내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로 성경의 이름을 올리게 된 인물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종 하갈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억울한 도망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홀몸이 아닙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편히 누울 공간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곳이 분명 광야입니다. 이곳에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범죄하고 실수하였는데 그 실수를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 종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또한 그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죽게 된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종을 죽이고 그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파렴치한 실수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회개라도 했으면, 그 당시에 회개라도 있으면 조금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누가 잘못했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부부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하갈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기계처럼 취급했다. 아이 낳는 기계처럼 취급했다.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샘 곁에서 만났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만나다라는 단어를 meet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meet가 아니라 find의 과거형이 found로 나왔어요. find는 만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찾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재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굴 곁 곧 술김생의 곁에서 그를 만났다가 아니라 찾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을 거예요. 천사가 그냥 우연히 하갈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하갈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질러오는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가라, 하갈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증거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성경에서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종, 내 종,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이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니까 제가 잠시 들려드릴게요. 조선시대에 두 명의 양반이 고기를 사기 위해 푸줏간으로 갔습니다. 한 양반은 백정놈아 여기 고기 한 근 썰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백정은 그 양반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썰어 주었습니다. 또 양반은 이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썰어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은 양반의 고기가 두 번째 받은 고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기를 받은 양반이 다시 푸줏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에게 따졌습니다. 같은 값을 냈는데 같은 한 덩어리를 썰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자 푸줏간 주인이 그 양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기는 백정놈이 자른 고기고 저 고기는 이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이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우화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레에게 하갈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창세기 16장 8절 이르시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인격적인 대접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물이 바로 이 브엘라 헤로이예요. 그동안 무시받고 억압받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갈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팔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그 여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자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임무를 무사히 잘 끝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 생활에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죄는 죄이고 잘못에 대한 죄값은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그 사이에 아들이 생겼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유혹에 넘어간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6에서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본 다윗이 밤새워 통곡을 합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니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궁궐로 나와서 신하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어제 아들이 죽었는데 분명히 왕이 침소에서 밤새도록 울었는데 아침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 내가 슬퍼한들 그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신하들에게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모습이에요. 다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시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뒷수습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핑계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한 반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길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실수를 보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도 모세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작고 작은 아이 성에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왕위가 끊어질 것을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자신의 궁지에 몰리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넘어지는 모든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믿음이 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사례의 말 가운데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머리로 이해되는 아내의 말에 무게를 더 두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머리로 이해되는 사례의 말로 인해서 결국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례의 말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한 교만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하갈을 광야로 내쫓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제 누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누님이 계세요. 저보다 8살 위에 누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하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운 소아과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깜짝 놀라면서 배에 복수가 찼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희 누님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소아암 4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을 저희 누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막내 조카가 3살이었어요. 3살 된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요. 몸 이것저것에 닌게를 꽂습니다. 기계가 막 달려있어요. 그 아들이 무섭다고 엄마 안아달라고 저희 누님께 떼를 써요. 그런데 기계 때문에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누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치료실로 들여보내고 저희 누님은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희 누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나한테 실수한 거 있지? 너 나한테 실수한 거 있지? 그리고 누님의 삶을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줬대요. 저희 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딱 끊었어요. 외형의 직장이 튼튼하고 돈 많이 벌어오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되니까 6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실, 즉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누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본 적 없는 매형을 전화로 불러 병원 기도실로 뛰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줄 테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너무 놀랍게도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긴 투병 생활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체격이 조금은 작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교회를 끊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의 직장이 튼튼하니까, 돈 많이 벌어오니까, 결혼했으니까, 집 생겼으니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님과 그 가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조카가 완치된 후 누님 부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골든벨 나온다고 자랑하면서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성경 공부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수감사절 간증 시간에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누님께서 간증을 했고, 그 간증에 감동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집사 직분까지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지옥 갈까봐,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지옥 갈까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고 때로는 넘어지지 말라며 격려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수를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수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죗값을 치를 것은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한 점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격려를 들으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